하나님과 모세의 그 시내산에서의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 말씀과 또 이 말씀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비교 조명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가운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산 아래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광야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의하시기를 내 백성이 마음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 변질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시는 음성을 보면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왜 부패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인간의 욕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쫓아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 혹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하는 말씀을 어제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 아래에 있는 이들은 신앙 고백이 변질되고 부패해져 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들이 시내산에 올랐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당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이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으로 자신들의 마음과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얼마 되지 못해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하며 살던 백성들이 어느새 세상을 향한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은 의식이 부패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에 비해 산 위에 있는 인생 모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산 위에서 어떤 신앙적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함께 배우고요,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 미디안 광야로 온 뒤 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끝에 그는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호렙산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됩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는 그 뒤부터 모세의 모든 삶은 산에서 산으로 연결되는 산 위에 있는 인생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처음 소명을 받는 그때 그는 호렙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누누이 이 모세는 시내산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죽는 그 순간에 신명기서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마지막 임종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명을 받을 땐 호렙산에 있었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는 시내산 정상을 늘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임종은 느보산이라는 산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산 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인생이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산 위에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도 산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산 위에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이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호렙산이 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시내산이 되시고 하나님과 마지막 호흡을 끝내는 느보산의 삶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이 모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그는 철저하게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면서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면서 산 아래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 모습 가운데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모세는 자신이 임종 직전에 시편 하나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크게 모세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전반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90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티끌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우리 인간은 풀과 같고 우리 인간의 모든 영화는 꽃과 같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뒤돌아보니까 밤의 한 경점 같다.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데 그 하루도 살지 못하는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홍수에 의해서 단번에 쓸려가는 그런 세상에 있는 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이 건강한 것 같지만 잘 살면 70이고 강건해야 80을 산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쏜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만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 시편 90편 모세 시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보니까 산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90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 모세는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는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약하다,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고 티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존재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약하기 그지할 데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시간적으로 유한하다. 밤의 한 경점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지났는데 그 하루 저녁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또한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를 짓고 하나님 목전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 그렇게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우리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들기로 결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산 위에서 인간을 바라보며 인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이 모세를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내산에 오르며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느보산에 올라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